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서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을 할애해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이제 역사 가운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비가 누구냐면 그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그 남유다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최악의 왕에서 이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벗들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의 제1차적인 책임은 역시 부모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키우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처럼 부모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자녀가 부모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녀처럼 부모를 기도하게 하는 이 대상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이 아하스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걸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동행했던 이 히스기야가 나왔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에요. 여러분, 견줄 바가 없이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이 르호보암같이 어리석은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에게서 어떤 왕이 나옵니까? 여호람이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한 아비, 신실한 아비 아래서 여호람과 같이 악한 왕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서 요담이라는 또 좋은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요담과 같이 신실한 아버지에게서 이 아하스와 같이 최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최악의 아비 아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또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그 아들들 때문에 여러분 그 명성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것을 다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같이 그 위대한 이 사사의 아들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사사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못된 행실을 보면서 자식 교육 굉장히 엄하게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이를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고 그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말았어요. 위대한 사람 아비 밑에서 아주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주 악한 부모 밑에서 또 위대하고 신실한 아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욕하면서 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목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짓기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 아닙니까? 자식 농사에 그래도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신 부모도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르쳐도 자식 농사가 영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되었다 생각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시민으로 잘 살고 있으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식 때문에 아직도 피멍이 들고 마음에 깊은 아픔이 있으시고 눈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기도하게끔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식이 부족하면 내가 부족해서 기도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모쪼록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자식 자랑하실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 자랑 안 하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가문 끝에 오는 담비와 같은 사람이 이 히스기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던 시대에 이 시대에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배출됐다. 마치 공기가 오염된 끝에 여러분 프레쉬에어를 마시는 것 같이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아주 청정한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담비와 같은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청년들이 이 새벽전을 쌓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히스기야 같이 이 약한 세대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레이즈가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만 특징이 있어야 하면 그것이 뭔지를 한번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18장 3절과 4절 읽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는데 칭찬받는 왕이 여호사밧 왕, 요담 왕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정직행하였다라고 칭찬받은 왕이 딱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앴지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히스기야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여러 산당을 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솔로몬이 만들기 시작했던 그 산당까지 제어해버린 그 왕, 바로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나중에 역대하와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간단하게 히스기야가 모세가 광야의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놋뱀을 높이 들게 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분양하며 어느 순간부터 본질이 바뀌어버려서 이 놋뱀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상징이 아니라 우상처럼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히스기야가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뭔가 백성들을 귀합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일부러라도 만듭니다. 여러분 몽고가 고려를 침범했을 때 고려 대장경이 한번 불로 소실되었는데 국난 가운데서도 고려 대장경을 다시 만들어서 어떤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 대장경을 왜 만듭니까? 국난으로 인해서 민심이 분열되었을 때 그것 하나를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민심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놋뱀을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없애버리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이 죽어버린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죽어버린 관행들을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리더, 바로 그런 리더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이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 진짜 히스기야를 칭찬받아야 되는 일들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NIV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 one like him among all the kings of Judah, either before him or after him. He held fast to the Lord and did not cease to follow him. 그 전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He did not cease to follow him. 그는 하나님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3장 25절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칭찬받고 평가받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했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지혜로 평가받던 왕이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왕이 요시야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랍니다.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모쪼록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5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성경 원어는요, 그 성경 원어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놓습니다. 실제 성경 원어를 아주 literal sense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Yahweh, the God of Israel.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6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말로 다박이라는 동사예요. 다박.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서 언제 처음 그게 나왔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연합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정도의 친밀한 연합, 그것을 다박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6절에 저가 여호와께 다박하여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연합의 정도가 얼마나 공고한 연합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연합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연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은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연합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만 연합하여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의 군사적인 성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히스기야를 본받아 여호와님만 의지하시고 연합하셔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